얼마 전 경주에서 APEC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의 만남 등이 만나고 또 전 세계의 정상들이 만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뉴스거리가 되었죠. 국가의 이런 정상들의 만남도 뉴스거리였지만 경제인들의 만남도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창업주인 젠슨 왕이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나서 서울의 어느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된 것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GPU 26만 장을 우리 한국에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큰 뉴스가 되었죠. GPU 26만 장을 주겠다라는 거, 그냥 뭐 메모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AI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많은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 제조업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AI 활용, 그런 이제 산업과 로봇 기술, 이런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컴퓨터 인공지능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년 전이죠.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대결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네. 이세돌 구단이 세계 메이저 대회를 18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이세돌 구단이 1승 4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큰 화제거리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세돌 구단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컴퓨터의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 AI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컴퓨터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AI가 이 복잡한 건 잘한다고 합니다. 수학 문제 푸는 거, 바둑 두는 거, 체스 대결, 이러한 아주 복잡한 거, 인간이 쉽게 하지 못하는 거 아주 잘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아주 쉬운 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3살짜리 애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또 AI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AI가 아무리 활성화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AI가 활성화될수록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 숙련된 기술자들,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가치가 더 부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AI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인간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난다, 긴다, 뛴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거죠. AI가 인간과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의 찬송, 우리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주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한나는 이러한 절대 주권을 지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찬양,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이게 사무엘 상하의 주제이면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AI가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든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마비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경제가 붕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식사할 때, 최근까지 지금도 그렇죠. 이 장유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밥 먹을 때 어른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식습관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랫목에, 그리고 또 좋은 음식, 그리고 또 먼저 드십니다.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에게는 좋은 것을 드리고, 또 먼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하셔야 이제 자녀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 먼저 드세요. 이제 할머니가 먼저 드셔야 이제 아이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윗사람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그것이 예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 안에서도 장유유서, 그 질서가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피조물 인간 사이에 만약에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먼저 단 위에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가장 먼저 태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레위기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제사 때 반드시 이 기름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왜 기름을 먼저 태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물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부위, 가장 맛있는 부위, 이것이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들 때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부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가장 깊숙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서 기름은 힘과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에너지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드린다라는 것은 기름은 축복과 풍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물에 기름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생명과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기름을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7장 23절과 2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연한 구별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헌신에 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사 드리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 제사장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을 넘어서 더 많은 탐욕을 부렸습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이 넓적다리 부위하고 이 가슴 부위 두 부위만이 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범위를 넘어서 제물의 전체를 원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 그 사람의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름을 드린 후에 이제 그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사 드린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 재물을 태우고 먼저 태우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 하나님께 드리기 전 먼저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를 이 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데 비해서 반대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가장 귀한 것, 이 기름을 자신들이 취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기름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우리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에는 간절하게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들입니다.
어떨까요? 아들을 갖기 전과 아들을 낳은 후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마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안 드릴 수 있을까? 부인이 소원한 것을 남편이 부정하면 그 소원한 것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남편이 사무엘 드리는 것을 반대해 주기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가기 전과 나온 해도 한결같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을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나의 찬양에 나온 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자신을 임신하게 하신 분, 낮은 자리에 있었던 자신을 높여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한나는 분명하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드리는 것, 그것은 이 한나의 가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와 같이 구약에서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뻐히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재능, 물질,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합니다. 봉사를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앞길이 염려되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자신이 기독교인물, 그리스도인물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즐거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기름을 드렸을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되로 받으시고 말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되로 받으시고 말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냥 자기가 서운한 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운한 대로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한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나를
주님의 말씀 속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한나가 드린 사무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라.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나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너스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죄로 받으시고 알로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니 정말 우리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께 헌신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